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9일 연중 6주간 수요일인데 마르코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인데 벳사이다 소경을 고쳐주시는 치유 기적이죠.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벙어리 기적 7장에 나와 있죠. 그런 것처럼 소경 기적도 소경 치유 기적도 마르코 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치유 기적을 일으키면서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당신에 의해서 직접 손으로 접촉해서 인도하면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신앙 여정을 이제는 보여주는 거죠. 오늘 23절에서 보게 되면은 그분께서는 그 눈머니에 손을 잡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의 두 눈에 침을 바르시고 그에게 손을 얹으신 다음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으셨다는 말씀이 있죠. 이처럼 망설임 없이 예수님에 의해서 그 소경이 눈을 뜨게 되면서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거, 이건 신앙의 고백이죠. 베드로 신앙 고백 이전에 마지막 기적이 이런 거죠. 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어질 때 본다는 거죠. 저희 본당에서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14초 십자가의 길 기도 공원이 이제 완성이 곧 부활절쯤에 될 텐데요. 여러분 오셔서 주님께서 접촉하시는 그러한 그 오늘 복음처럼 여러분들 강력하게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볼 수 있도록 신앙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인데요. 믿음은요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영적 발전과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듯 보이고 내가 언제 발전하나 언제 성장하나 안 보이잖아요. 테니스도 똑같아요. 많이 하지만 더디 발전되거든요. 더디 성장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끝이 없는 길이기 때문에 영성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자 하면 그 길을 우리가 멈추고 도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금지해야 될 것은 뭐냐? 자신을 밀어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실은 생각을 알고 또 생각을 만들어내고 또 생각은 어떤 의도라든가 현실을 이렇게 그러면서도 그러한 그 청하는 행동으로도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얻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눈머니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라는 표현이 있어요. 눈머니를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것은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이 눈머니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는 그에게 손을 대어 주십사고 청한 거예요. 청원한 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본당에서도 성전에 들어가면 성모님, 평화 성모님 상이 있고 평화의 모후, 그 다음에 요셉 성인 성가정상이 있는데 그 앞에 함이 있습니다. 그 함에다가 여러분들 청원 기도의 내용을 쓰십시오. 영어로 얘기하면 request, 그러니까 prayer request, 기도 청원의 내용을 쓰시면 제가 이제 뜯어다가 그 기도를 드릴게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오셔서 청원 기도를 하시고 오늘 이 사람들이 청을 한 것처럼 말이죠. 보이는 사람은요 장애물, 장벽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소경은 그런데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맡겨진 존재가 바로 소경이죠. 그래서 소경은 선이라든가 또는 악의에 맡겨질 수밖에 없어요. 타인은 그를 도울 수도 속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른 길로 인도할 수도 넘어지게 할 수도 있는 게 바로 타인들입니다. 안 보이니까.
행복하여라 볼 수 있는 자들. 하지만 모두가 똑같은 모양으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잘 보이는 사람, 또 근시한 자, 원시한 자도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영성생활도 똑같아요. 볼 수 있는 사람들은요, 소경과 같이 이렇게 안 보일 때를 이겨낸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소경과 같아서 공공의 의견이라든가 대중의 의견들을 판단하는 그러한 기준이 늘 타인에게 의해 의존되어 있고 결정되어 있는 거죠. 타인에 의해서 휘둘리니까 우리가 불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찰이야말로 내가 휘둘리지 않는 힘이에요. 그 힘이 하느님과 만나는 게 식별이고요. 내가 하는 것은 성찰이요, 하느님과 만나서 하는 게 식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긴 보지만 잘 안 보이는 근시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시한 자는요, 인간의 큰 문제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다시 그 작은 문제에서는 잘 못 보기 때문에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혼자만의 식별력을 기르는 것을 좋아는 하지만 착각일 수 있다는 거죠. 혼자 기를 수가 없어요. 성찰은 혼자 해야 됩니다. 나를 판단하지 말고 내 생각,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들여다보는 것이 성찰이라고 했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하는 생각,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생각, 반응하는 말, 행동, 이게 성찰이에요. 그건 내가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판단하지 말고. 그렇지만 식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우리가 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비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선과 악으로 얼마든지 영향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고해성사라고 하는 주제는 역시 성찰과 식별인데 이걸 바르게 수련해야 되는 것이고 바로 바라보면서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 영혼 돌봄, 이 영혼 돌봄이 바로 성찰과 식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그분께서는 그 눈먼 이의 손을 잡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라는 마르코 8장 23절의 내용이 나오죠. 바로 주님은 마을 안에서 소경을 치유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요? 상징적 해석인데요. 불쌍하고 가난한 소경은 여기저기에서 군중에 의해서 그렇게 사용됐다는 거죠. 평가됐다는 것이죠. 또 내팽개졌다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은 한적한 곳으로 그를 초대하는 겁니다. 모두들 소경을 다른 방식과 다른 방향으로 평가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심판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손을 잡으시고 홀로 그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스승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빛을 잘못 비추어서 인도하는 사람들은요, 극장에서 색안경을 끼는 것과 똑같습니다. 붉은색, 노란색, 녹색,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는 충고들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에 이런 여러 가지 이 부재들, 전도들, 생각이 없고 생각이 달라지고 전도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영적인 길을 가득히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또 그렇게 나타나기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응답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죠. 오직 주님은 우리 마음을 비추시는 식별로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에서 물어보죠. 예수님께서 무엇이 보이느냐? 그는 앞을 쳐다보며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하고 대답하셨어요. 다시 그의 두 눈에 손을 얹으시니 더 아직 확실하게 안 보이니까 두 눈에 손을 얹으시니 이게 이제 애프터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죠. 확실하게 해주는 거죠. 그가 똑똑히 보게 되었다. 그는 시력이 회복되어 모든 것을 뚜렷이 보게 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말을 하면서 눈이 아프지만 치료를 하면요 단계적으로 점차 시력이 회복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또 상징적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시력과 또 관점은 영성 생활에 있어서 서두르지 않고 점차 획득된다는 뜻입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왜 안 되냐고 막 급하게 갈 것도 없고요. 테니스도요 오래 시간이 걸려요. 영성 생활과 비슷한 것 같아요. 끈기 있게. 그리고 테니스는 피곤하면 잘 안 돼요. 몸이. 영성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밤에 푹 주무시고 생활과 영성이 만나는 것이죠. 생활은 게으르고 생활은 몸을 함부로 하는데 영성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런 거죠. 건강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통합하는 그러한 삶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점차 성장하는 것이 영성의 삶이죠. 그래서 사물을 알아차리는 인격, 그 인격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는 생각이고 둘째는 감정이에요. 하지만 오늘날 세상이 성공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 그 발전의 요체들인 기술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사회가 인간을 위한 바른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불행한 현실도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은요, 삶의 정보들조차 외적인 형태 혹은 숫자로 찾고 삶의 내용인 생명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이죠. 몸이 건조하게 찾고 있는 것을 느껴요. 공동체의 따뜻함과 온화한 우정은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자의 몫인데요. 이것이 그룹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도록 초대하는 것이죠.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같아야 되는 것이죠. 복음에서처럼 사람들이 보입니다 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봐야 되잖아요. 안 보이는데 보인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살아있는 인격을 접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족이라든가 일터 수도 공동체 일상에서 살아있는 관계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러한 그 여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은총이 주님으로부터 올 수 있도록 강복드리고 구독 선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행복한 성가대 시작합니다. 오늘 2시부터 5시까지 소성당에서 교수님을 모시고 기본적인 합창, 지휘, 반주 또 그 외에 성가대 모든 것에 대해서 3시간 동안 특강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을 오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